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 CCM도 그런 거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에서 태어난 사람. 그게 그 아버지가 그 딸 생일날 그 축하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요즘에 유명해졌죠. 어쨌든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고 자부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돈은 뭐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기죽지 말고 기죽지 말고 어깨를 펴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한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내가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사모하는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의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크게 비중을 둬야 할 일이 있다면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일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하는 일, 또 성례를 거행하는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을 때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그 교회 부임에 갔을 때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는 한 20년 된 그런 교회였는데, 아주 오래된 교회였는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당은 이제 방치가 돼서 엉망진창이었죠. 문짝은 떨어져 나가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소를 매놔가지고 소똥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하여간에 그런 교회였어요. 처음 이제 그곳에 가서 청소를 하고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사모님하고 아름이가 3살 아마 먹었을 거예요. 3살. 이제 그렇게 앉혀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 기억으로 아마 설교를 한 7분에서 한 10분 정도 했나?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총 한 20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떤 애엄마가 애를 업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설교를 얼마 했냐면 30분 했어요. 30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항의했냐면, 나는 성도가 아니냐. 왜 내가 혼자 할 때는 10분 설교하고 교인이 있으니까 30분 설교하냐. 그러면서 나한테 항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그때는 뭘 설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만 신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더욱 그랬을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성경을 너무 모르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안 것 같기도 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목사님들
거의 10년, 13년, 그죠? 10년 넘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뭘 가르쳤는지, 그런 생각만 들어요.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왜냐하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이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그 66권 전체 성경을 꿰뚫고 있어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런 열정은 있는데 솔직히 제 상태는 성경을 잘 모른다. 물론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어서 뭐 읽는 거는 읽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고어니까, 옛날 지금은 쓰지 않는 그런 말이니까 문법도 그렇고 어려워요 사실. 근데 무슨 뭐 헬라어 히브리어 말고도 한국말도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 설교를 한다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늘 와 닿는 거죠. 또 고민이 되고 그래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텐데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뭐 칭찬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책망은 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야, 너는 그 한 3, 40년 목회하면서 그래 그따위로 했냐? 그럴까 봐서 늘 걱정이 돼요. 아주 인전인수격으로다가 성경을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냐? 그런 얘기를 들까 봐서 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늘 저에게 숙제예요. 오늘 말씀도 한번 같이 봐요. 52절 말씀이죠. 5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여기 서기관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을 말해요. 자,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집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 51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하니라 대답했죠. 그러니까 누가 한 말이냐면은 제자들이 한 말 같아요. 거기 52절에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천국의 제자인데 주인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베드로 후서 한번 봐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누군지 알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죠. 자, 베드로 한번 볼까?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이라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함부로 풀지 마라. 해석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사롭게 풀 말이 아니다. 이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럼 성경을 다 알았냐? 아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사도들은 그러면 뭐 신구약 성경을 다 알았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많이 읽어요. 그 사람들.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세 발이 핍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안 읽죠.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어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읽어요. 우리. 아예 손 떼버리죠. 1년 365일로 하면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 몇 장을 읽을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몇 줄 읽는 거는
그것도 읽는 거니까. 그거 외에는 아마 전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보려면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 집주인. 예?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집주인이 돼야 된다. 집주인. 집주인이 누군지 알죠? 집주인은 자신의 창고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죠. 그죠? 새 것이 어디에 있고 늘 쓰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물건의 놓인 장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가서 꺼내서 사용을 하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창고에 들어가서 뭘 찾으려면 아마 한참을 찾을 거예요. 도대체가 이거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를 거예요. 보통 이제 가끔 사모님이 나한테 냉장고에 가서 뭘 찾아오라 그러면은, 아이, 도대체가 이거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 또 그것도 못 찾냐고 또, 아니, 자기야 늘 쓰던 물건이니까 잘 알지만은 나는 그거 뭔지 뭐 냉장고 내가 문을 열어봤는데 물 먹을 때밖에 뭐 내가 더 열어봤나. 보통 여자들도 그렇죠.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식사 준비를 한다 그러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쌀은 어디 있는지, 된장은 어디 있는지 도대체가 못 찾죠. 차라리 집주인이면 에이, 앉아있어. 그게 맞는 거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뭐요? 새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것들, 뭐 새 나라, 새 언약, 뭐 교회 이런 거고요. 옛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자는 뭐예요? 신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다 알고 그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내가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디에 어떤 말씀을 묵상해서 힘을 얻어야 될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너무 외로울 때 성경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얻고 살 수 있겠죠. 처음 내가 신학 공부를 하러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장로교 신학을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잘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니까 성경은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맨 신학 공부만 가르쳐, 신학 공부. 신학 사상만 가르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많이 경각심을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 중심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 중심, 그리고 역사주의 중심, 이성주의 중심으로 성경을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이 아닌 것은 믿을 수 없다. 또 역사 사실이 아닌 것은 믿을 수 없다. 또 인간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거를 중심으로 해놓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성경이 믿어집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넜죠.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쉽게 봤죠. 그 신들의 전쟁 봤잖아요.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원래 히브리어로 붉은 바다 그런 뜻을 가졌는데, 붉은 바다라는 게 뭐냐면은 갈대숲을 말한다. 갈대숲. 그러니까 갈대라는 게 이제 가을이 되면은 물들죠. 갈대가 이렇게 그 바다 위에 쫙 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가을이 되면 물들어서 밑에를 보면 뭐예요? 바닷물이 빠르게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갈대가 많은 그
바다를 건너갔다는 얘기죠. 갈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만 걸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닭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마차도 있단 말이지. 마차에 짐을 싣고 가는데 갈대 바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건너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사람들은 해요. 홍해의 기적이 아니라 갈대밭을 건너갔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적은 다 빼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 과학주의로 안 되니까.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빼요.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성도 부인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문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기절을 했대. 그러니까 기절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돌문호 속에다 갖다 넣어놓으니까 돌이 안 되는데 시원하죠. 그러니까 시원하니까 기절에 깨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무덤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는 몰래 문을 열고 로마 군인들이 또 잡아다가 죽일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숨어버렸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이제 예수님을 찾아봐도 거기 무덤에도 없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제자들이 거짓말 했대. 그게 기독교라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들었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못 믿어요.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앙을 배우냐, 어떤 사람 밑에서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는 성경을 배우냐,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그 교회는 막 교인들이 바글바글해요. 여기 정왕동에 가도 그 여자 이수라는 그 여자 목사님이 하는 목사님 그 교회 한 600명 돼요. 교인들이 바글바글해요. 저기 어딘가 무슨 과천의 은혜로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여자 목사님이 하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참 이상하네요.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기적 같은 거는 다 과학에 맞지 않고 이건 이성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냐요? 다 버려야 돼요. 이거는 과학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에 맞아 이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설보다 못하다 그래가지고 오류투성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부인해요. 성경을 안 믿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져요.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학을 믿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해가지고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특히 이제 장로교회를 만든 칼빈 있죠? 이런 거 배웠죠? 역사에서. 요한 칼빈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 개혁을 완성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 사상을 믿어요. 뭐냐면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게 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것만 믿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안 믿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어서 성경이 가면 가고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따르자.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참고로 그 천주교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레고리 9세 교황이 1229년도에 툴루즈 공회에서 어떤 그 결정을 했냐면은 성경을 금서로 지정을 했어요. 천주교에서. 물론 요즘에는 풀었습니다. 1950 몇 년도에 풀었어요. 풀긴 풀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그때 당시 문맹률 90%라고 그래요. 이게 1200년도니까 중세 시대 전이죠. 문맹률이 90%였다고.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불로 태워 죽였어요. 잡아다가. 아무도 성경을 못 읽겠어요. 지금도 그 천주교에서는 그럴 거예요. 사제들이 해석해 주는 교리만 따라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교황이 내려주는 말, 교황이 내려주는 그 교리, 이것만 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교황이 내려준 말이 성경 교리보다도 우위에 있어요. 이게 이제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주교 이제 우리 장로교에 다르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거죠. 어쩌면 성경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말이고 성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례와 전통을 중시하거든요. 천주교에서. 전통, 뭐냐, 공회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느냐, 그걸 중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전통보다도 성경을 먼저 따릅니다. 만약에 전통이 아무리 좋은 그런 결정을 했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이 아니면 우리는 그걸 부정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와 생각해 보면 저는 성경 말씀이 제 마음의 소망이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신약과 구약 말씀을 다 읽고 있어서 알고 있어서 마치 주인이 자신의 창고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 걸 알고 사용하듯이 저도 성경을 그렇게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욕심이에요. 늘 제가 바라는 욕심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해요. 좀 두려워요. 나는 내가 알고 있다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 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됐다면 그러면 결국 뭐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한 그런 꼴이 되지 않았냐. 그럴까 봐서 내가 참 두려워요. 늘 두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도 그게 검증이 안 되면, 그러니까 훌륭한 신학자나 또 우리 그 장로교의 목사님들이 인정하지 않은 사상은 버리려고 해요. 그런 건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치려고 해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말씀을 깨달았어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 지금 베드로도 한 말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사람들이 썼긴 썼지만은 사람들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썼다.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소설 읽듯이 그냥 읽어지는 것이 아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눈이 있다고 해서 글을 안다고 해서 읽어지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 눈이 있으니까 성경은 물론 있겠죠. 글을 아니까,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읽어질 거예요, 성경이.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성경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 자천마산이라는 그런 기도원 바로 위에 같이 붙었어요. 기도원이 같이 이렇게 붙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모님하고 신학교 가기 전에 한 달을 가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라 그래서 기도를 한 그런 기도원이었는데 거기 이렇게 기도원하고 절하고 같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끔 절에 이제 놀러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절의 주지 그 중이 이제 차를 한잔 나누면서 뭐라냐면 목사님, 저도 가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연불한데 옆에 성경을 꺼내오면서 보여주는 그런 걸 한다 그래요. 목사님, 가끔
처음 성경을 읽는데,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안 읽어집니까? 불교는 뭐 그냥 달달달 외우고 그냥 읽어지는데, 아니 도대체 성경은 말이죠, 안 읽어진다고. 어렵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사람 눈을 열어주셔야 이 성경이 읽어지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읽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글을 안다 그래서 읽으면 그게 읽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게 만만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한 자들만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다. 참 특이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성경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고 있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읽겠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덮어놓고 성경을 펴서 보면 그렇다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 들어있는, 말하자면 보물 창고입니다, 이 성경. 내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여기 성경 안에 해결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살면서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응? 응? 인생이 뭐냐? 응? 가끔 말이지, 알코올을 한 잔 부으면서 인생이 뭐냐? 응? 철학책을 읽으면서 인생이 뭐냐?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응? 친구들 만나서 인생이 뭐냐? 아무리 얘기해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 안에 그게 해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하나 발견하죠. 그리고 그 보물상자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구입하죠. 그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 보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전 생애를 다 팔아서 성경을 사도 그래도 모자랍니다. 옛날에 제가 과천에서 신앙생활 할 때 거기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회사도 뭐 사장인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밤마다 자기 부인은 먼저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자기 부인을 잠을 못 자게. 그리고 부인이 막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해.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러 나를 잠을 못 자게 한다고. 괴로워 죽겠다고. 왜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남편이. 아니, 교회를 나갔으면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부인 보고 잠을 못 자게 같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 읽고 모르면 물어볼 테니까 자지 말고 옆에 있다가 가르쳐달라고. 부인이 눈이 뻘개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호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보물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성경 안에. 그거를 찾아서 누린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읽은 책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성경이에요.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자기 것으로 삼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상한 게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물을 얻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바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집주인으로 만들어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값진 보화들을 다 얻고 그것들을 누리고 또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사는, 성경 속에 있는 보물들을 찾아서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서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성경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는 그런 참된 신앙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